네, 오늘도 금년에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산에서 내려오기입니다. 산에서 내려오기.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부흥회를 또 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야 하는데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되니까 뭐 둘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특별 새벽 기도회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흥회 같은 거 하고 나면 참 좋습니다. 또 컨퍼런스를 하든 수련회를 하든 너무 좋아서 계속 하고 싶죠. 그런데 또 계속 할 수는 또 없습니다. 부흥회는 뭐 며칠, 수련회도 며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느 세미나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세미나에서 안 돌아오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내려와야 합니다. 부흥회도 그렇고, 뭐 수련회도 그렇고, 뭐 사경회, 뭐 어떤 이름을 붙여서 그 집회를 한다 해도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내려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내려오는 것으로부터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이 감람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걸 본 곳이 바로 이 감람원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기도원이 그렇게 감람원 기도원이 많은 거예요. 감람원 기도원이 많은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승천하셨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체를 보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있었죠. 천사들도 보고, 또 천사가 일러준 말도 듣고, 참 이런 부흥 집회가 있을까요? 천사를 보는 부흥 집회,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보는 부흥 집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곳은 그냥 천국이죠.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런 곳에, 그런 현장에 만약에 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뭐 초막 짓고 여기서 살자고 아마 그랬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잖아요.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본 이대로 다시 오시리라. 막 이런 말씀도 듣고, 야, 참 좋다. 그런데 제자들이 계속 감람원에 있지 않습니다. 감람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려옵니다. 감람원에서 내려와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 많죠.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많은데, 이 불교는 세속을 떠납니다. 맞죠? 불교는 세속을 떠나서 그냥 저기 산에다가 거기다가 영성을, 산상 영성입니다. 그래서 세속을 떠나, 세속에 있으면 안 돼요. 이 불교는 세속에 있으면 자기가 물들어요. 그죠? 자기가 물들기 때문에 이 세속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집을 하나 짓고 거기서 사는 게 불교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우리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저들을 위하여 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저들을 이 세상에 있되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성은 산상영성이 아닙니다. 산상영성. 어느 교회는 철야기도를 산상기도회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도들 모시고 저기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걸 봤습니다. 뭐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계속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내려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영성은 산상영성이 아니고요, 산 밑의 영성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내느냐? 여기서 우리가 살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소금 영성.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소금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빛 나오고요. 소금 영성이 뭐냐면 세속에 있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가 간 낼 때 소금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국물의 맛이 완전히 달라지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영성은 세속에 물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영성이거든요. 그래서 감람원에서 계속 있고 싶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려가자, 내려가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저 세상으로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내려옵니다. 그럼 내려와서 뭐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내려와서 뭐 할 거냐. 산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내려와서 할 일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뭐니 해도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도 내려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다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아우들하고도 다른 제자들하고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1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은 설교하는 법 복음서에서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만일에 복음서에서 설교하는 법 가르쳐 주셨으면 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설교하는 법, 뭐 교회 건축하는 법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니, 기도가 전부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처음이요? 기도가 마지막이에요.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럼 끝도 안 돼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나 볼까요? 어떻게 기도했나? 13절에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다락방.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단 얘기죠. 여러분,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장소. 여러분의 집에도 여기서 기도하면 참 잘 된다 하는 기도하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뭐 그곳이 성전일 수도 있고요. 집일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도 뭐 기도할 수 있죠. 어떤 분은 화장실에 가서 기도하신다는데 어쨌거나 뭐 본인이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날 수 있는 지성소가 필요하죠. 두 번째가 어떻게 기도했나 봤더니 다른 사람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혼자 안 합니다. 물론 때로는 혼자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주님이 또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혼자서도 기도하지만 여럿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또 그게 그렇게 또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마태복음 18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늘 처음 읽은 말씀 아니죠? 유명한 말씀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하겠다. 근데 여러분 이 앞절 말이에요. 이 앞절 19절 20절 말고 19절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도 중요하죠.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되는가?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한다고 주님이 임재하는 게 아니고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할 때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닥불도 이 장작이 하나면 별로 안 따뜻해요. 근데 장작이 여러 개가 모이면 뜨끈뜨끈하죠. 그렇죠? 그것처럼 기도도 이렇게 같이 하면 훨씬 힘이 됩니다. 통성기도도 나 혼자만 하면 안 돼요. 옆에 있는 분도 같이 소리 내서 막 기도해주면 이게 활활활 타오릅니다. 오순절날 이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죠. 내일 이제 보시겠지만 성령님이 임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임한 이유가 뭘까? 그날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임했는가?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교단은 그래서 오순절 교단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순복음 교단. 그래서 오순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근데 오순절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는가? 거기가 기도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 1907년 평양 대부흥이요. 이 평양 대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바로 부흥회입니다. 신년 부흥회.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신년을 맞아 부흥회를 했어요. 사경회를 했다고요. 거기서부터 대부흥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1907년 그럼 부흥회를 하니까 바로 대부흥이 시작됐는가? 아니요. 1907년 그날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기 전에 4년 전에 이미 이 나라에 곳곳에서 기도하는 일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한국의 부흥, 한국의 대부흥을 가지고 연구를 하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중국 선교사 고포드라는 선교사님이신데 제 아버님이 한국교회 대부흥에 관련해서 박사 논문을 쓰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논문을 둘째 아들인 제가 타이핑을 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아버님의 논문을 다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고포드라고 하는 이 중국 선교사가 한국 교회의 대부흥을 연구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1907년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의 대부흥은 4년 전부터 시작된 기도의 불씨에서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 한국에는 어떤 기도 운동들이 시작됐냐면 새벽 기도, 회개 기도, 통성 기도, 또 하나가 있어요. 정오 기도, 정오. 그래서 12시가 되면 그냥 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또 거기서. 그런 정오 기도회, 막 이런 기도회들이 막 한국 교회에 막 이렇게 일어날 때였어요. 그렇게 기도가 쌓이고 쌓이다가 1907년 1월 2일, 오늘입니다. 오늘 이날 사경회 할 때 길선주 장로님이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강력하게 임하니까 온 성도 앞에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다른 성도도 손을 들고 저도 고백할 게 있습니다. 또 한 분도 손 들고 저도 고백하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회개가 터지고 기도가 터지고 한국의 대부흥의 물꼬가 거기서 터진 거예요. 그러면 그날 사경회 집회가 얼마나 은혜로웠으면 그렇게 됐을까? 아니요. 사경회가 있기 4년 전부터 기도가 쌓인 거예요. 감남원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감남원에 있으면 좋죠. 거기에 있으면 뭐 예수님 승천하는 것도 보고 막 하늘에 올라가시고 막 거기서 천사들이 말씀하실 것도 듣고 막 엄청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산에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내려와서 뭘 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권사님 같이 기도해줘요. 집사님 같이 기도해줘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모여있는 그곳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또 하나가 있어요. 감남원에서 내려와서 산에서 내려와서 한 일이 있어요. 바로 사도를 뽑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이 가론 유다의 공백을 메꾸는 일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했는데 이제 가론 유다가 죽었으니까 한 명이 비어요. 그래서 그 한 명을 채우자는 건데 그 한 명을 채우자고 하는 목적이 나옵니다. 사도를 채우는 목적이 중요해요. 사도를 채우는 목적.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한 명을 뽑아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 밑에 내려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증언하는 증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살아계시죠?
그것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산 밑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그냥 종교가 아니라고. 나는 진짜로 살아계신 분. 내가 오늘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 듣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역사하실 수 있는 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로 우리는 이 산 밑에서 살아야 됩니다. 저기 산 위에다가 집 짓고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산 밑에 내려와서 이 구중물 같은 이곳에서 예수의 부활을, 예수님을 몰라서 지금도 얼마나 비통한 삶을 살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 믿으면 좋다고,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다고, 교회 다니면 너무 좋다고, 그거 증언하는 자로 우리는 산 밑으로 내려와야 한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사도를 왜 뽑아야 되는가? 그냥 12명 중에 한 명 비니까 한 명 채우기 위해서 사도 뽑는 거 아니고요. 그 한 명이 어떤 한 명이 되기를 원하냐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25절이에요.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직무가 나와요. 사도의 직무. 그게 뭐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사도의 직무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금년 한 해에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직무이기도 합니다. 주여, 내가 금년 한 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라. 그러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로 산다는 게 뭔 뜻일까요, 성도 여러분? 아무나 붙잡고 자 앉아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야, 나 예수의 부활 증언했다. 끝. 그거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뜻이 뭔가? 자,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 이게 바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시작.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 자,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 받을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던 사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늘 동행했다는 거죠. 예수님하고 늘 함께 지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동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다는 게 뭘까요? 아침에도 주님하고 동행하고요. 오후에도 주님하고 동행하고요. 저녁에도 주님하고 동행하고요. 뭔가 결정할 것이 있으면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뭔가 결정할 일이 있을 때 가정적으로 여보 우리 주님께 질문해보고 주님께 여쭤보고 그러고 합시다.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들이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 그래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삶입니다. 엄마는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다 들어주셔? 우리 주님 살아계시잖아. 우리 주님 너랑 함께 하시잖아. 그게 그렇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산 밑으로 내려가라고 하신 거예요. 금년 한 해도 우리 좀 서툴겠지만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 밑에서 우리가 예수님 쫓아간다는 거, 그게 뭔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나의 기호, 나의 성향, 내가 뭘 좋아하냐 싫어하냐 이거 좀 내려놓고 주님 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저에게 주어진 이날 하루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순간순간 주님께 묻고 주님과 계속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